오늘 신명기 20장 강의 시간에는 전쟁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대 도시, 특히 로마를 가보면, 옛날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가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축물 중에 하나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로마가 지배했던 어느 도시에나 다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는 뭘 하느냐 하니까 로마 시민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검투사들을 길러가지고 서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고 하는 전투를 벌이게 해요. 그래서 그 글로데이터 등에서 이긴 자는 전쟁, 주로 그 글로데이터가 노예들인데, 이 이방 족속들에서 데려온데 거기서 전쟁을 잘하거나 특수한 무기를 다룬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노예로 데려왔지만은 글로데이터에서 노예에서 싸워서 이기면 노예에서 자연으로 해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노예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죽기 살기 싸우겠죠. 이 전문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걸 글로데이터라 하는데, 이 검투사들, 이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들을, 이 사람들이 무료함을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이 바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에요. 로마 시내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천장이 이렇게 없고 막 지금 다 날아가가지고 이런데, 참 검투사들이 거기서 목숨 걸고 죽고 죽이고 하는데, 그거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와, 이야, 참 이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항상 잔인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사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 하면은, 한쪽에는 아주 잔인해져요. 그래서 보통 때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옆에 전우가 죽고 이제 정말 눈이 뒤집혀지면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잔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 하라면 못해요. 근데 이제 전쟁에서의 이제 이게 소위 악에 바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말 악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천사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 하면은, 한쪽에는 파괴자적인 본능이, 인간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하던 이 전투, 전쟁 이런 걸 노예를 끌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고 이제 그러면서 자유도 없고 하는데, 그걸 로마 시민들이 보고 딱 즐기는 거예요. 참 잔인하잖아요. 사람 죽고 죽이고 하는 거 그거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차 경기하고 하면서 말이 뒤집혀지고 사람이 막 끌려 나오고 하는데, 그거 보고 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인간에는 여자분들은 막 가끔 이제 안 보는 줄 알았더니 여자분들도 K1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막 이 파이터들 싸워가지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막 피가 튀기고 목 조르고 막 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여성 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분들은 옛날에 로마에 태어났다면 글로데이터 하는 거 그거 즐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못하니까 이게 바뀌면서 나타난 게 스포츠 경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참 제일 전쟁에 가까운 운동이 뭐냐면 축구예요. 축구에는 11명이 이제 전술로 싸우거든요. 공 하나 갖다 놓고 이거 막 하면 막 그냥, 우리 월드컵 할 때 보면 막 다 대한민국 하면서 막 다 세상 말로 미쳤어. 막 상대편은 땅바닥 치며 뒹굴고 하는데 우리는 이겼다고 하고, 참 이거 보면 스포츠의 양면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전쟁하고 많이 닮은 운동이 축구 경기라고.
그래서 남자들은요, 다 축구를 대부분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이면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하면 몇 번 할 게 없다 그럴 정도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요즘은 이제 유럽 가봐요. 맨 앉으면 축구 이야기예요. 축생축사라 그래요. 축구를 위하여 태어났고 축구를 위하여 죽는다 할 만큼 그야말로 참 목숨을 걸면서 일주일 내에 교회 와야 되는데 일주일 내에 축구장에 그거 보고 뭐 계속 그거 누가 이겼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뭐 정말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하고 참 비슷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자꾸 발전시키면요, 어디에 인간은 둔해지냐면 정치에 무관심해져요.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하도 드라마틱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뭐 하면은 뭐 뉴스 안 들으면 사람이 뒤처질 정도인데요. 미국 같은 큰 나라는요, 누가 뭐라 해도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왜? 그냥 다른 데 관심이 빠지도록 미식축구나 뭐 아니면 야구나 뭐 하여튼 농구나 시즌마다 그냥 정신 다 빼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교회 와야 되는데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스포츠에 다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고도의 정치 기술로서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 황제가 원로원과 이들이 바로 금투사들을 사용한 것처럼 오늘날은 이 스포츠 경기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20장에는 전쟁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제 법칙을 정해놨는데 이 지금 오늘 1절부터 4절에는 전쟁의 첫째 법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전쟁의 법칙은 이걸 전쟁 법칙 1조라 하는데 신명기 오늘 20장의 강해에 이스라엘의 전쟁의 법칙은 말이나 병거나 군대 숫자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승패에 좌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연히 전쟁을 할 것 같으면 일반적인 생각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군인 숫자, 군대 숫자, 또 하나는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죠. 기동력이 있는 거, 그거 말이잖아요. 몽골의 기병이 10만 명이 나중에 이제 몽골 20만 명이었는데 20만 명이 금나라 100만 대군을 그냥 한순간에 휘저어버려요. 왜냐하면 전부 기병이 말을 타거든요. 쫓아가는 것과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법칙은 말이나 병기나 군인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의 1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러면 전쟁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군인 숫자가 많아야 되고 말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병거에 마차, 오늘 이야기하면 탱크 부대, 전차 부대, 기동력이면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전력이니까요. 옛날 시대는. 그게 몇 대, 말이 몇 마리, 군인이 얼마나 있고, 뭐 활은 얼마나 있고, 창은 얼마나 있고, 이게 전부 이런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냐, 이것을 전쟁의 제1의 원칙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아랍의 전쟁 때, 6.1 전쟁 때 사실은 전쟁해가 아랍이 절대로 지지 않는 군세나 여러 가지 있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에 항복했어요. 6일 만에. 할 것도 없어요. 왜냐? 전쟁의 승패는, 이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강해요. 정신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부대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신문 뉴스나 이런 데 본 것처럼 6.1 전쟁 때 아랍의 청년들은 미국에 유학 갔던 애들이 안 들어가요. 도망가요. 근데 6.1 전쟁 딱 벌어지자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전쟁하러 다 보따리 사고 고국으로 귀국하는 거예요. 하기도 전에 정신력 싸움에 진 거고 영적 싸움에 진 거예요. 저는 요즘 사실 참 걱정돼요. 나라가 정말 이 군인들이 훌륭한 군인들도 있지만 과연 이 지금 북한이 내려오면 정말 이 전투에서 막을 수 있는 정신력이 있는 건가? 솔직히 걱정돼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감사한 게 지금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요, 군인들도요, BTS 방탄소년 그거 계속 듣다가 저녁에 눈이 휑해가 아침에 나온대요. 똑같다죠. 똑같아. 거기도 정신세계 업무래. 지금 그래서 뭐 북한 정권도 지금 난리가 아니고 지금 뭐 유튜브 뺐고 뭐 하여튼 이 정신력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력의 기초가 되느냐면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고 이럴 때는 늘 부대에서 그랬어요. 북한은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여세와 전군의 간부와 전 장비의 현대화, 그거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참 이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언제까지 미국이 지켜주지는 않을 텐데 과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오늘 또 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조국의 앞날을 우리가 정말 참 잘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요약한 세대를 보면서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강해야 합니다. 사실은 6.1 전쟁도 그랬지만 물자가 풍부하고 군인 수가 많고 장비가 뭐 좋다고 전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월남전 보세요. 월남전에도 이게 월남전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쟁에 지금 베트남, 월맹, 그리고 월남, 북한처럼 마치 공산주의, 월맹, 베트남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하려는 사람들. 월맹은 지금 베트남의 수도이지만 사이공, 호치민 시대 있잖아요. 이름이 훨씬 규모도 크고 근대화되어 있어요. 우리 가봤잖아요. 하노이 가보고 또 호치민 시도 가봤잖아요. 몇 번을 가봐도 역시 거기는 정치적인 하노이는 수도지 경제나 모든 것들이 다 사이공이 훨씬 베트남이 크고 규모가 방대합니다. 근데 월남전 전쟁 때 미국이 개입해가 전쟁에 손들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전선이 없어요. 어디까지 밀고 들어가고 이기고 이거 뺏고가 없다고. 낮에는 같은 편인데 밤 되면 월맹군으로 바뀌어요. 한 집안에도 삼촌이 다르고 아버지가 다르고 이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한 마을에 같이 살면 어떤 거는 베트고이고 어떤 거는 지금 월남이고, 그런데 이쪽은 월맹에 있는 거는 공산화 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어쨌든 이거 막 통일해야 되겠다. 이쪽은 그런 생각이 약한 거예요. 미국에서 오면 그거 저 장비 회가 팔아먹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력에서 진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영적이나 정신적이 강하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에는 숫자도 숫자지만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요, 특히 영적 전쟁에는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력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약한 거예요. 지금 요즘 정말 걱정되는 게, 이 군 복무 기간도 짧아졌는데다가 이 전부 다 이게 너무 유약해지지 않는가?
물론 시대가 바뀌긴 하지만, 야, 이거 참 정말 걱정된다. 예. 정신력, 신앙에서 나오는 정신력, 이거는 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다 선교자적인 각오로 하는 거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리고 월남전 나중에 보니까요, 결국은 전쟁에서 그 수많은 물자, 그 세계 최강의 여러 가지 있지만 전선 없는 싸움이고 끝이 없는 싸움에 정신력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베트남이 공산화됐다. 이거를 볼 때 정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 조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고 언제나 협박 공갈하는데, 이 과연 정말 이거 전쟁이 일어나선 절대 안 되지만 만일에 전투가 벌어졌다면 정말 이거 어떻게 되냐. 어떨 때는 이 나이에 나 군목 나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법칙이 말이나 병거나 군인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어요. 이게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5절부터 20절까지는 전쟁에 제외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벌어져도 제외를 시켰다고. 전쟁이 벌어져도 제외시켜준 사람이요. 첫째, 새 집 짓고 낙성하지 못한 자. 집을 잘 지었는데 그 지어놓고 한 번도 못 살고, 낙성식 하고 그 안에 들어가 한 번도 못 살고 집은 지어놨는데 낙성식 못한 자는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할까 해서요, 예? 전쟁에 가도 이 전의를 상실할 것 같아서 새 집 짓고 낙성 못한 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집안에 걱정이 있는 사람들. 우리 때는 단대, 독자, 부선망. 군대 안 데려갔다. 군대 안 갔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단대, 독자, 부선망. 거기다가 이제 또 몇 대 독자고 이래 해가지고 이러면 면제. 단대, 독자, 부선망. 방위로 나가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참 부러운지. 예. 젊은 날에 회상해 보면 옛날에 대위 위에 방위라 하더니, 이야, 참 너무너무 6개월 해가 군생활 다 했는데 우리는 3년 꼬박 지금 만기로 채워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젊은 날 생각을 해보니 웃음이 나는데, 집안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낙성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 군 복무에서 제외시켜줬어요. 이스라엘도.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징집된 자. 이 포도원을 이제 갖고 가 농사를 하면 포도원 해서 이제 다 거둬야 되는데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면제를 시켜줬어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제 다 거두고 나면은, 일하고 나면은 이제 징집을 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수확을 거두지 못한 자는 그 기간 동안 면제를 해줬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포도원 만들고 지금 했는데 해서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가 약혼하고 아내를 맞아들이지 못한 자.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은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안 데려갔어요. 참, 결혼하면 이제 신혼살림하고 결혼해서 아기도 낳아야 되고 하니까 결혼한 지 1년 동안은 군 징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다 결혼하겠죠? 그 기간 동안은 합리적이잖아요. 그냥 두었어요. 이때 그 기간 동안은 절대로 다른 것을 못하게 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네 번째가 아주 재밌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겁내는 자.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전쟁에 겁이 안 나는 사람 있나요? 겁내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왜 돌려보냈을까요? 다른 사람들 군 사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겁내는 자. 우리나라에 만일 이렇게 군대 갔는데 입영했는데 겁나는 사람 집에 가 하면은 다 가보고 한 명도 없지 싶은데 안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 끝까지 남을 겁니다. 내 대학교 동기 중에 하나는 아주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얘는 테니스 아니고 연식정구 있죠. 연식 몰랑몰랑한 공을 하는 연식정구의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연식정구로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별명을 발발이라 지었는데 발발발발 저쪽으로 넘기고 발발발발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도 발발거리면서 시합하고 이러면 응원 갔다가 야 발발이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키가 너무 적어요. 방송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름은 부르기 곤란하고 누구야 하면 안 보이고 이리 밑으로 봐야 돼. 이래 봐야 돼. 키가 작아요. 근데 얘는 항상 스트레스예요, 그게. 키가 작은데 우리 때만 해도 체중이 너무 많이 가도 군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많이 나가는 애들은 기왕에 많이 나가는 거 더 먹자 해서 서모 선수처럼 먹고 체중 달아가 병력 면제 받은 친구도 있다고 그래요. 또 키가 너무 커도 안 가요. 왜냐하면 맞는 옷이 없으니까. 발이 너무 크고 키가 굉장히 큰 사람도 안 갔다고. 키 크다고 안 가고, 거인들 안 가고, 과체중 안 가고, 너무 작아도 안 가고, 어중간한 우리는 다 가야죠. 우리는 다 가야 된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소원이 뭐냐 하면 군대 가는 거예요. 죄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병무청에 갔는 거예요. 병무청에 가서 이렇게 재는데, 신발도 최고 그 밑에 밑창에다가 더 여가 깔창 넣고 해가지고 어떻게 걸어 다닐까 할 정도로 이렇게 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무청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는 병무청에 가는 다 이제 남들은 건 이제 다 신체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발을 이제 맨발로 돌아다니니까 갑자기 키가 한 6, 7cm 줄어버리잖아요. 이만큼 휠처럼 높이가 다녔는데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신체 검사 하기 전에 꼭 발레 선수처럼 여러 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 가 돌아다니다가 키를 딱 재는데 가야 되니까 또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최대한 올린 거예요. 발끝으로 합격!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생활 3년을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너 안 가잖아 그랬더니 다리 올려가 갔다 왔어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친구는 참 독특한 친구구나. 이렇게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겁내는 사람들, 전쟁에 공포증이 있거나 겁이 많아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가끔 얼마나 웃겼냐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강의니까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고공공포증.
높이 올라가면 눈이 왕방울만해져요. 그래 이제 좀 올라가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한 뭐 30층 이래가 옆에 이제 저 멀리 베란다는 저쪽인데도 거기 가가 벌써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리 와, 괜찮아. 이래 하면 얼굴이 흑색이 되고 식은 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우리가 보면 웃기잖아요. 왜 가끔 우리 어디 가보면 이렇게 유리로 뻥 뚫려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사람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약간은 겁나지만 밑에 보면. 근데 으아 소리 지르면 그 근방에 넘어온 거고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각자가 다 다른데 전쟁의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면 군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를 해줬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새집 지었고 낙성 못하면 안 데려가고 포도원에 아직 포도 덜 땄으면 수확 거둘까지 안 하고 결혼하면 1년 동안은 보류해주고 겁내면 안 가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전쟁은 몸과 마음과 거기에 정신력과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네 몸과 마음과 뜻과 몸과 모든 걸 다 해서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큰 두 계명이라고 했어요. 오늘 전쟁의 법칙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늘 지금 뭐 실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전쟁이 항상 벌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정신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무장된, 특히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든 세상을 살면서 정상적이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도 절대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